역대상 25장, 26장입니다. 두 장.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예배자 다윗. 예배자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왕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국민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법을, 성막을, 언약을 만들었어요. 국민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국민 주권 영토로 당신의 나라를 만드셨다. 그러나 그 당신의 나라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사기에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이루어서 다윗이 룻기를 찾아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이제 왕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쭉 역사 순으로 읽어가면서 우리가 조목조목 딸린 식구들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은 이 모든 사무엘상과 이 열왕기상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70년 포로 전에 기록됐다. 그래서 애언서라고 할 수가 있다. 애언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역대상은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다르다. 70년 포로 후에 기록된 무슨 것이다? 교과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정체성, 그죠?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가르치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이렇게 전체 개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은 이렇게 창출 민수 이렇게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역대상 25장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거의 다인 얘기예요.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의 얘기, 그다음 유다, 남유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가 다 역대상은 족보 끝난 다음에 다인 왕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역대상 전체가. 그래서 역대상 우리가 25장이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관련된 범위들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성경 25장에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마음이 다윗의 모델을 설정한 거예요. 세상 모델은 예세벨이에요. 아합이에요. 가인이에요. 악이죠. 이것은 세상의 모델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델은 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핵심이. 그런데 하나님의 모델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네 뿌리를 통해서 왕이 나올 거다. 누구요? 예수님을 예언돼. 그래서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창세기부터 창세기 1, 2장은 무공연장인데 3장에 오자마자 여자의 후손. 누구를 얘기죠? 여자의 후손이면 오늘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만은 구원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예언이다. 모두 다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오직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윗이 모델로 설정한 거예요. 또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다가 신약이 오니까 누가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다윗을 높이 칭하여. 오늘 25장에도 다윗이 지금 법궤를 옮겨오면서 뭐라고 있다?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 이거 군대 장관은 무장하는 군대가 아니라 다윗을 보조하는 왕을 보조하는 그래서 아삽과 헤만, 여두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답시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 정도는 우리가 외우면 좋아요. 다시 한번 아삽, 헤만, 여두둔 예배를 돕는 다윗을 도와서 예배를 돕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금, 비파, 재금, 악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악하는 사람. 그리고 신령한 노래. 한번 더 합시다. 신령한 노래.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그래서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일하는 거 일하는.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로 쭉 얘기가 나와요.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냐?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왕의 명령을 따라. 교회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가 반복돼요. 아까도 신령한 노래가 나왔었죠. 오늘 또 신령한 노래.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도 신령한 노래, 2절에도 신령한 노래, 3절에도 신령한 노래.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매 구절마다 지금 반복돼서 하나님을 예언한 것은 신령한 노래. 그래서 예배 중에 찬양이 없을 때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꽂힌. 그래서 학살에서는 필이 다윗에게 꽂혔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다. 예배는 뭐가 있다? 찬양이 있고 악기가 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못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을 받잖아요. 예배가 있어요. 금요일 날도 예배 전에 찬양이 있어요. 주일 날도 예배 전에 찬양이 있어요. 사업장에 예배 전에 찬양이 있어요. 그죠? 예배할 때, 그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예배하자 그러면 찬송을 해요. 우리 7시간 기도할 때도 요즘에는 찬양을 먼저 1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1시간을 7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만 했는데 이제 찬양도 제사니까,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래서 이 찬양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왜?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찬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수학이 있어요. 찬양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이 도레미 미파와 시도가 반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파와 시도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찬양은 전 세계 언어예요. 언어를 몰라도 음악 악보를 보면 전 세계가 통해요. 악기라는 사람은 전 세계가 통해요.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 훌륭한 대학을 가서 공부해 옵니다. 그래서 음악은 전 세계 공용어예요.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이 지상에, 우주에. 근데 그 음악을 타락시킨 것이 사탄 루시퍼라고 얘기하는데, 루시퍼 이름은 없지만 사탄이 타락. 그래서 세상 음악이 화려하게 나가죠. 그것은 혼을 자극하고 생각을 자극하고, 그렇죠. 심령을 자극하는 건 육적인 언어죠. 우리를 심령.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타치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영적인 찬양이에요. 그래서 세상 음악하고는 180도가 다르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그래서 모든 이것을 그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를 찬양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들, 해만의 일을 해서 아까 세 사람 얘기했죠. 아삽, 해만, 여두둔. 에우라겠죠? 아삽, 해만, 여두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사실 그 찬양단들을, 요즘이야 그렇지 않지만 찬양단들을 이 국가에서 녹을 먹였어요. 먹여 살렸어요. 요즘에는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안 합니다. 또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원래는 찬양단을 교회에서 길렀다고요.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그들을 선견자다. 그래서 선견자다 그런 말이죠. 선견자. 앞불리는 왕을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견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지금 비파 수금을 잡아 하나님 아버지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재언을 섬겼으며 아삽, 여두둔, 해마는 누구 지휘 아래? 그래서 모든 지휘는 항상 왕의 지휘, 왕의 지휘 아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어저께 미국 그저께인가 보니까 손흥민이가 미국으로 갔어요. LA로 갔다가. 근데 손흥민이가 아무리 잘해도 누구의 말을 들어요? 감독의 말을 듣죠. 감독의.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전반 후반 뜨지 않잖아요. 왕의 지휘 아래. 찬양단 성가대도 뭐래요? 다 지휘 아래. 목사님 지휘 아래. 교회 지휘 아래에서 헌신 봉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너무나 잘해요. 어떤 방언 통변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세요. 막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니까 니 잘났네 내 잘났네 다 잘났다 가니까 바울이 일침을 얘기하죠. 다 조용해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어도 내 지혜 아래 있어라. 다 정지시켰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금리빨이 돼요. 기도만 하면 병이 나아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불러다가 조용히 밖으로 내버려서 1억 5천인가 줘서 시흥이 있는 데 가서 개척을 해라 내보냈어요. 통치 아래 벗어나면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수하에 벗어나면 우리 교회 함께 일할 수 똑같은 거예요. 그 지혜는 안 돼요. 지 아래에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섬김이에요. 그걸 오버한다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지혜 아래 있으라. 그 사람이요 280명. 280. 이 사람은 모두 다 뭐예요? 익숙한 사람이에요. 아주 찬양을 잘해요. 그런데 누구요? 왕의 지혜 아래서 순종하는 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구약 이게 예배. 그래서 예배 집념해라. 그래서 280명을 288명이죠. 288명은 진짜 익숙한 자예요.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든 형제로서 그리고 그들이 익숙하고 배워서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아무리 잘해도 배우는 거예요. 모든 형제에게 배우고 합시다. 배웁시다. 익숙합시다. 찬양합시다. 그 수위가 288명을 일일이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을 가르쳐서 찬양을 배우기 위해서 익숙한 자로 해서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교육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예비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요.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서 일하는데 서쪽에 가서 일하면 안 되죠. 응? 남쪽에 가서 일하는데 북쪽에 가서 일하고 있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공동체다. 그래서 연합하여 그래서 바울 이 다윗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서로 잘났다고 그래요. 서로 스승이고 막론하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요. 성경이 굉장히 제비뽑기를 강조해요. 제비뽑으니까 얼마나 찬양할 사람이 많아요. 그 후손들이 288명 안에 들어가려고 얼마나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내 있다는 게 750명의 선교사까지. 거기 안에 국장급은 20명밖에 안 돼요. 여기 750명이 박 터지기 들어가야 20명 안에 들어가기 쉽겠어요? 저도 20명 안에 들어가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오니까 이 750명 중에서 750명 정도의 주의 종 중에서 20명의 지성전에 담임 목사가 되는 건 세상 말로는 하늘의 별따기죠. 이사급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지성전 담임 목사가 한 3,000명 성전에 담임 목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땅이 얼마나 큽니까? 500여 평이 조금 빠지는데 500평이 좀 빠지는데 이 땅이 그때 당시에 34억 요즘에는 한 50억 한다고 그래요. 50억 땅을 가지고 개척을 할 수 있어. 보통 3억 가지고 개척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하나님 그냥 주어진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계속 제비 뽑아갖고 제비 뽑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삭골의 아들 계속 이름들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와요? 끝절까지 나와요.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와요. 이름들도 뭐 얼마나 왜 성경의 이 24반열을 24반열이거든요. 24반열을 24예요. 24번째까지 1, 2, 3, 4 순서 52주잖아요. 52주니까 24. 그래서 여기도 밤에 뻗쳐봐야 2주 봉사하는 거예요. 2주 봉사기에 뽑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찬양이 아무리 달란트 있어서 2주 하면 내려와야 돼. 그때 나는 성전년도 하니까 목사도 제사장도 하도 많아. 그러니까 2주밖에 안 해요. 평생에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자기 순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배 중에 나타나가지고 스가랴 세례 요한을 대요 예언을 한 거죠. 놀랍죠?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놀랍잖아요. 찬양 중에 나타난다. 무슨 노래? 찬양. 어떤 노래? 신령한 노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입술을 딱 다물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 찬양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이사야 보면은 43장 7절에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목적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 마이크는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볼펜은 잘 써져야 돼. 안 써지면 안 돼. 그죠? 예,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살아요?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찬송, 찬송, 찬송.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귀뚜라미가 노래하다가 잡혔는데 우리 교회 앞에가 들어와서 귀뚜라미가 노래해요. 걔도 노래를 하는 거죠.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은 귀뚜라미가 운다, 새가 운다. 너무나 슬픈 문화에서 그래. 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운다. 근데 그 기독교 문화인 미국은 어떻게 해요?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새가 sing이라는 sing-song 노래라는 말을 써요. 달라요 기독교 문화는. 그래서 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찬송이에요. 찬송. 누구를 찬송? 하나님을 찬송. 답시다. 찬송. 두 번째는 답시다. 영광. 이 두 가지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을 기려도 이 두 가지를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하고 사업을 무엇을 해도 이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에서 내 백성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나니. 그래서 21절 보면은 찬송과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지으신 목적. 그리고 이제 26장에 가보면은 26장 역시 무슨 말씀이냐? 26장도 역시 예배지만 거기는 성전의 문지기를 정확하게 또 기도로 해라요. 고라의 사람들이 26장입니다. 문지기를 반들은 문지기 반들이라고 했어요. 문지기 반들. 그래서 문지기 이거 아무것도 관심 두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문지기.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이 문지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을 해요. 문지기. 그래서 문지기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 문지기들을 각 방마다 이름들을 기록을 합니다. 문지기를. 그래서 문지기만이 몇 명이냐? 4,000명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언론 보기에는 문지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전 문지기. 문지기는 어디였느냐? 성전하고 또 창고 하나님의 성전 창고 이것에서 문지기가 지켜서 항상 지키도록 했다고. 문지기에 대해서 예리 쭉 나오죠. 근데 이 뚝 24반절을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오베데돔이 나와요. 여러분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기억나죠? 다윗이 법궤를 들고 오려고 그러는데 법궤에 잘못해갖고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술에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수고하고 어떤 막.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았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에 가까이 있어서 복 받는 모습을 4절에도 오베데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베데돔에 뭘 줘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오베데돔이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이름을 성경에 등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누구만 복받는 것이요? 오베데돔에 복받는 것이라 그 자손들에게 보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그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가까이 법궤를 잘 모시니까 그 사람만 복받는 거 아니라 자손 대대에 복을 계승된다는 거예요. 전승된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복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을 천대라는 그때 당시엔 천대 이상한 단어가 없었어요. 천대의 복을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을 가문을 다스리는 자예요. 조상 대대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도 그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떤 복을 받게? 건강을 복이에요. 건강해야 문지기예요.
쓰잘데고 기름 없으면 이름 없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용사라. 그래서 오베데돔의 그 아들들이 큰 용사라는 말을 써요. 큰 용사. 큰 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건강하다, 능력 있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그래서 그것을 큰 용사. 답시다. 능력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다. 이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에 이어서 그 오베데돔의 자손은 오베데돔이 60명의 자손들이 있어요. 그 오베데돔의 자손들을 보니까 60명이라고 숫자까지 헤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셀레냐 말도 어렵죠. 18명의 그 능력 있는 자다. 그래서 다 그게 건강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여러분 청와대 그 경비원을 힘없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이 문지기가 여러분 요즘엔 경비도 희말이 없고 그런 사람은 경비를 쓰겠어요? 경비들도 요즘은 건강한 사람,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하게끔 본다고 그러잖아요. 소방관 힘 있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능력 있는 자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둘째도 셋째도 그래서 13명. 그래서 성경의 숫자까지 얘기해서 각 문들을 지켰어. 우리 한번 13절 읽읍시다. 시작. 강문을 지키는 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망라하고 다 제비. 거기도 건강해서 서러우니까 음악도 그렇지요. 문지기도 그렇지요. 응? 창고지기도 그렇지요. 성전지기도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좀 막론하고 항상 제비를 뽑아서 강문을 지키겠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곳간을 지키게 하고 그 가들이 뽑혀서 하나님 앞에 이 곳간을 지켜. 아무나 창고를 맡깁니까? 가룟 유다도 아무나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래도 똘똘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 문지기 얼른 보기에는 경비잖아요. 경비, 그죠? 오늘날 같으면 경비. 요즘 경비를 무시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봐요. 경비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안 열어줘요. 경비에 말 잘 들어야지. 그러잖아요. 문지기가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문지기가 얼마나 그래서 지키게 하고 그 문지기를 통해서 뽑혔어. 뽑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창고직이잖아요. 문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계속 뽑아서 세웠다는 말을 강조하고 그죠? 그들을 파수했고 지키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보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조직을 했다. 그리고 준비했다. 그리고 명령했다. 이런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뒷마무리 이것을 바른 정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섬김을 쭉 곳간을 지키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위해서 이 곳간을 맡아 곳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물이 있잖아요.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죠?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거죠. 결국은 섬기는 거.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하잖아요. 전쟁 이기면 노략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략물조차도 전부 잘 지키도록 고베라의 여호와의 성전에 노략하여. 노략은 뭐예요? 전쟁 중에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 전쟁에서 다 물건을 갖고 오잖아요. 함부로 못 만졌어요. 그 물건을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서 필요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따라 개수를 숫자를 정해놓고 재정, 행정, 치안, 숫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해요. 굉장히 치밀해요. 여기에서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치밀해요. 여성회장님, 남성회장님, 거기에 총무님 치밀해요. 그걸 세우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임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바꾸는 거예요. 바꿔버려요. 바꾸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1년이지만 1년 안에도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똑같아요. 지휘잖아. 지휘를 잘하죠. 교회는 목사가 지휘를 잘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봐요. 왜 떨으세요?
말 안 들어요. 뇌의 말을 안 듣는 게 중풍이에요. 중풍이 온 거예요. 문둥병이 오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계속 왜 하세요? 하지 마세요. 병든 거예요. 이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여기 운동하다 보면 계속 다리를 떨고 다리를 잘 못 걸어. 왜? 뇌의 말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어저께도 목사님 김영화 목사님이 얼마나 젊어요. 뇌가 이상이 와버린 거예요. 피를 막 토하고 마음대로 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피가 자기 혼자 막 나와버려요. 입에서. 얼마나 겁신하겠습니까 여러분. 뇌가 막혀버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뇌가 막히면 우리 몸 다 마비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병든 것은 말 안 들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세요. 말 안 들어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영적 병든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 리모컨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순종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 지기까지도 이 숫자들을 일일이 다 기억해 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휘를 받았더라. 4월의 모든 것을 구별해서 그들의 지휘를 받았더라. 지휘를 받았더라. 큰 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지휘를 받았더라. 여호와의 모든 일과 그 섬기는 직임을 맡았어. 우리는 맡은 거예요. 달려갈 구간을 달려간 거예요. 저도 어성경에 지부장을 했습니다. 이제 지부장 못해요. 이제 지부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권역장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이 북부 전체에 더 큰 권역장이에요. 권역장은 12,000명 중에서 권역장은 불과 12명이에요. 12명 안에 12,000명 중에 수장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말이에요. 내일 모레 또 오성을 또 가야 됩니다만은 이건 섬기는 일, 그 맡은 것을 맡을 때 해야 돼요. 난 나중에 나 이거 못해요 또. 다니엘도 맡았었고 또 이사로 맡고 있고 또 이번에는 부총회장, 부회장으로 지방회를 맡고 있고 이 때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못해요. 여러분 엄마 때, 아빠 때 그래서 큰 용사로서 맡은 일에 대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게 일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큰 용사다, 용사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사가 쓰임 받아요.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들로 의해서 전부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누가? 왕의 명령에 체계하래. 철저하게 그 왕의 명령을 위해서 다스리게 돼. 자,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찬양을 하든 뭐예요? 문지기를 하든 핵심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에 전부 왕의 명령을 따라 그것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무리 용장이고 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국가에 어저께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 한때는 그것을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4398번 내가 적어놨다니까 4898번에 번호를 달고 3평인가 4평인가 되는 평수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저께. 우리 텔레비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도 나왔어요? 여러분 텔레비는 안 나왔구나. 우리 텔레비는 나왔는데 그래 4398번 김건희 딱 한때는 국가의 엄마였잖아요. 그래 법칙대로 하지 않으니까는 감옥에 가는 거 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참 대통령 여사이잖아요. 여사가. 그런데도 그 제목이 결국은 감옥에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수종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창고지기가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근데 이름을 깨끗하게 적어놨어요. 찬양 성가대 깨끗하게 순서대로 해서 적어놓은 걸 보면서 얼마나 성경이 주도문미라고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못 느끼세요? 나 하나쯤 새벽 예배 안 나가도 나 하나쯤 철야 예배 안 와도 나 하나쯤 금요일 날 좀 안 와도 나 하나쯤 좀 빠져도 빠지세요.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신 거죠. 사람 보고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면전의식 속에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달려가고 끝까지. 여러분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천까지 우리 전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